오늘 시간에는 왜 한국 사람은 제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한국 사람이 제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가 첫 번째가 제사의 죄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동안에 몇 년 전부터 안 들은 사람은 이번 주부터 잘 들으면 이제 제대로 다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업그레이드 된 걸로. 예전보다는 업그레이드 한참 됐어요. 제가 얼마나 수년 4년 전부터 얼마나 이걸 많이 외쳤는데요. 그때도 틀린 건 없어요. 그러나 수준이 약간 좀 지금보다는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은 그동안에 못 들은 거 싹 들으는 거예요. 제가 이 요약을 착 해서 해드릴 테니까 거기다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제사의 죄를 회개해? 한국 사람처럼 제사 지낸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처럼 제사를 지내는 민족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안 지내면 불효자야. 그렇게 도식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되 이걸 안 지내게 되면 파렴치한 놈으로 낙인을 찍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은 호적에 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호적에 파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우아래도 없고 뿌리도 없는 호로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한국에서 제사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다른 것은 혹시 안 한다 할지라도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어요. 무당 좀 안 찾아갈 수 있잖아요. 저 절에 초파일에 한 번씩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은 제사의 죄를 빼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만큼 제사를 이렇게 잘 지낸 민족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등인 것이 무당이 작두 타는 무당을 보유하는 무당 보유 국가예요. 그뿐만 아니라 조상 제사에 최고로 잘 지내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중국에도요, 위인들만 제사를 지내는 거지 자기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이성계가 고려 말에 주작이 들어왔거든요. 주작인데 주작이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은 유교를 사상으로 맡은 건데 주자주의가 집대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자가래라고 합니다. 그 주자가래에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하는데, 태조 이성계가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요. 그래서 이 조선 되면서 유교를 숭상하는, 그러면서 유교를 어떻게 숭상해서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종묘사직이라고 해서 그 왕들만 제사를 먼저 지내다가 사대부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조선 중기에 의하면 이제 양반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중인 계급이 올라가고 천민들도 양반이 그 부자들은 족보를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선 중기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데, 제사를 안 지내면 상놈이고 제사를 지내면 양반이다라는 도식이 성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이건 너는 상놈 집안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조상 제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지극정성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조상을 잘 섬겨야 뭘 받는다? 그렇지, 복을 받는다는 이 생각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제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할 때는 사돈의 8촌까지 와서 제사를 지내도록 해서 인사를 하게 하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다 그런 그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의미로 이제 제사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효자예요. 호로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사를 열심히 지냈어요. 그러면 이 제사, 자손이 복받는 행위고 고유한 미풍양속이라고 여겨졌으며 우리나라의 전통 중에 전통이라고 알려졌고 효를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졌던 이 제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오늘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온다면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를 지내야죠. 근데 참 나는 항상 제사 지낼 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제사 지낼 때 364일은 어디서 먹고 살았는지를 모르겠어. 귀신은 364일은 안 먹어도 되고 하루만 배 터지게 먹으면 1년을 견딜 수가 있나? 그게 참 신기해. 그게 참 신기한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듯이 다 숟가락 올려놓고 다 하잖아요. 숭늉 갖다 놓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조상이라고 믿었지만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다.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를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사를 지르면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면은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교회를 한번 갔다 온 것이 문제가 됐나? 마누라 따라서 부정을 탔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융숭하게 내가 제사를 지내야만이 복을 받지 않을까. 이게 모든 미신은요 기준이 없어요. 법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은 이것이다 하고 기준이 딱 돼 있는데 이 미신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얼마만큼 잘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항상 이것은 이게 물음표예요. 그래서 내가 더 잘 지극정성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부정탄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계좌분 집에 갔다 와서 이런가? 이렇게 항상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해서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데 자기 조상이 안 오죠. 자, 만약에 자기 조상 아버지가 온다고 합시다. 아버지 제삿날에 아버지가 오면은 자식들에게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복을 주려고 하겠지. 아버지인데. 자식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제사를 가장 많이 지냈던 조선 말기가 가장 못 살았어요. 나라까지 뺏겼어 결국에 일본에게.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다. 그렇게 제사를 잘 지냈으면 대한민국이 최고로 잘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고려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대요. 살만했대요. 조선시대, 그것도 조선시대 말에 완전히 왕위도 왕권이 땅에 떨어지고 가장 못 살았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거지 나라에서 거지. 청계천에 거기에 똥물이 흘러갔어요. 냄새 나서 살 수가 없었어요. 청계천에 그때 사신 분. 복귀하기 전에 40분. 서울에 그냥 왜냐하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똥을 다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물이 흘러갔었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조선시대였다는. 아니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그럼 뭔가는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죠. 아까 내가 했더니 364일은 어떻게 사시나 걱정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냥 그건 그냥 넘어가 그냥. 오늘만 잘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자, 고린도서 10장 20절 읽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 제도가 AD 70년에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됨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골고다한 데서 드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안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이 제사를 조선시대에 받아들여가지고 약 300년에서 350년가량 조선 중기부터 치자면 전체를 치면 500년이지만 그 300년 요 정도의 어간의 제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드렸고 우리는 그 세대에 태어난 거죠. 그 세대에.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를 지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제사를 지내는데 이방인이 제사를 지낼 때는 누구에게 제사를 지낸다? 다이모니온에게 제사를 지낸다. 뭐라고요? 다이모니온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게 귀신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이 귀신이라는 것은 누구냐? 결국에 더러운 영이자 타락한 천사예요. 자,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안에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들어있었어요. 타락한 천사가 2,000명이 들어갔으면 힘이 세집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힘이 세지는 거 아시는 거 아죠? 뱀이 들어가서는 힘이 세지지 않지만 귀신이 들어가면 힘이 세져요. 귀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들어간 것은 별로 힘을 못 쓰나 귀신이 들었으면요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툭 넘어져 버려요. 귀신이 들어간 것은. 귀신은 힘이 세요. 그런데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요. 더럽다는 것은 범죄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더러운 영은 천사였다. 영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이것이 귀신의 영들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결국에 이 귀신들이 제사를 받기 위해서 조상의 모습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조상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걸 몰랐죠. 조상의 모습으로 꿈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이 귀신들이요, 제사를 조상들이 귀신의 방이 귀신의 집이 머리에도 있고요, 가슴에도 있고 배도 있고 막 그래요. 있는데 여기에 조상 귀신을 섬긴 그 대방이 있는 밑에 들어가게 되면은 방방마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벽에다가 자기가 그 바꾸려고 하는 그 조상들의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싹 바꿔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어. 그 안에 귀신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조상의 모습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듯이 그렇게 모습을 바꾸는 거죠. 그러나 다 바꿀 수는 없다. 반드시 점 하나를 보라고 그랬죠. 제가 점 하나가 있나 없나. 그것까지 귀신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점 하나가 있나 없나 어머니만 아는 거. 그런데요 이 귀신이 잘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아는데 이 무당에 의해서 엄마가 나타났다 하는데 엄마가 너 벽장 속에 어디에 뭘 집어넣었다 그걸 본 귀신이 있거든. 그건 맞춰요. 그러면 엄마가 온 줄 알아. 근데 그것만 알지 엄마의 어디에 점 하나가 있는 거 이건 몰라 잘. 귀신은 흉내를 내지만 다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흉내를 내서 나타나는 거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그 귀신들에게처럼 귀신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가면 저주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쫓겨나갈 때에 이 눈이 먼 귀신이 들으면 눈이 안 보여. 입이 먼 귀신, 입이 망가진 것은 벙어리가 돼버려요. 귀가 망가진 것은 귀가 안 들려버려요. 그 다음에 심장이 막 파괴된 것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가 파괴된 것이면 위는 필요 없겠죠. 위는 아니네. 천사는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근데 속이 좌우지간 이게 막 파괴된 거 있으면 그 모양 그대로 이 귀신들이 흉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더러운 영,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천사, 이것이 바로 귀신의 실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귀신을 섬겼어요. 그러면 귀신이 뭐냐? 우리 동양에서 귀신이 뭐냐? 우리 동양 사상에서 귀신은 뭐냐? 귀신은 누가 말했냐면요, 공자가 말했어요. 공자가 어떻게 얘기했냐? 중용이라는 데 보게 되면 그 제하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귀신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스승님, 그 의미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귀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은 뭐냐?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은요, 귀하고 신하고 합쳐진 거예요. 귀신은 우리 이제 한자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나 헬라어는 그냥 다이모니온인데, 그 동양에서는 귀신은 귀하고 신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럼 귀하고 신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있고 땅에서부터 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그렇게 그걸 알아낸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을 혼이라고 불러요. 소울, 혼이라고 부르고 땅에서부터 온 것을 백이라고 한다. 이게 정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것과 땅에서 온 것이 만나서 사람이 된다.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죠? 영은 이렇게 하늘에서 오고 육체는 이렇게 만나서 사람이 된다. 그 똑같잖아요, 그 원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동양 사상에 미쳐버리면 성경도 버려요. 동양 사상이 우뜸이다. 왜? 공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의 사람인데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를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잘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혼과 백이 있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다시 혼과 백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것은 신이 되고 뭐가 돼요? 신이 되고 그 다음에 백은 땅으로 가서 귀가 된다고 그래요. 뭐가요? 귀. 그래서 신귀를 꼭 뒤집으면 귀신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하늘에 가고 땅으로 가서 지금 조상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향을 피웁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여 오시옵소서라고. 향을 피우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따라서 이렇게 찾잖아요 하는 것은 땅에다가 이 땅에 있는 귀를 오라고 부르는 의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초상집에 갔을 때 거기 향을 피워서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조상 믿음의 선배들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기다 그냥 고인의 뜻에 의해서 절은 받지 않습니다. 다 치워버려야 돼. 자꾸 거기다가 뭐 꽃을 바치게 하면은 향 피우는 대신에 꽃을 바치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들어온 풍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장례 풍습 전부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검정 옷을 입고 국화꽃을 바치는 거, 전부 다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삼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집세기로 머리다 이렇게 딱 묶고, 그 다음에 대나무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신 싣고 아이고 이랬어요. 여러분 안 봤는데 옛날에는 다 봤어요. 다 그런 삼배 옷을 입고 아이고 곡을 해야 돼 맨날 이렇게. 왜 그렇게 곡을 했는지 몰라.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그 문화가 우리 고유의 문화인 줄 알아. 일본 문화예요, 일본 문화. 다 지금 섞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서 신이 되고 아래로 내려가서 귀가 되어서 합쳐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유교 사상은 삼라만상이 다 귀신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 잘 떠받들여야 결국에 하늘에서도 복을 가져다 주고 땅에서도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귀신을 잘 섬겨야 된다. 이거 유교 사상이에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눈이 멀어서 그래. 영화를 딱 뜨고 보면은 천사가 귀신 시커먼 영이 이렇게 오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사가 제일 나쁘는 것은 영안이 열리지 못하게 가장 막는 요소가 제사 지내서 그런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 아니 완전한 까막눈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면 안 돼요. 이 귀신의 실체를 그런 유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죽은 사람의 혼백이 귀신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이 되고 땅이 된 조상을 와서 복을 달라고 절하는 행위가 제사인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열심히 이렇게 해왔는데 대한민국에 가장 못 살 때가 언제였다고요? 조선시대. 그게 된 거예요. 왜? 가짜였으니까. 저주를 주는 거니까. 저주를 주는 거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중국에서 온 그 위인들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에다가 주자 가래의 효사상으로 들어온 그 제사 제도를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로 만든 거예요. 중국에 이렇게 제사 안 지내요. 자기 죽은 조상이 다 제사 안 지내. 우리는 4대까지 지내는데 엄청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제사는 우리나라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한 종류가 있었으니 5,000년을 무당을 숭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한쪽에는. 그래서 옛날 전라도 쪽에 이렇게 가게 되면 동네마다 단골레라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단골레가 있어가지고 매년마다
그 단골리를 찾아가서 1년의 운세를 물어보고 액대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적을 써달라고 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은 시장에 갔으면 갔다가 뭐 하나 명태도 하나 갖다 주고 그다음에 저기 녹두 좀 재배했으면 녹두도 한 밭 이렇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잘 봐달라고. 난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무당 쪽은요, 이 조상 제사하고 다른 것은 무당 쪽은 직접 신을 받는 거잖아요. 푸닥거리에서 직접 신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신을 받기 때문에 이쪽은 영적인 영안을 잘 열리는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상 제사를 지내는 쪽은 영안이 진짜 안 열리는 쪽이고, 무당을 숭배하는 쪽은 영안이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영안이 안 열리는가, 내가 이렇게 회개를 많이 했는데 영안이 안 열리는가, 그럼 뭐예요? 양반 집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우리는 양반 집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를 많이 지냈으니까. 그래서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제사를 많이 지내게 되면, 그럼 왜 영안이 안 열리게 되고, 제사를 지내면 어떤 효과가 있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첫째요, 제사를 지낼 때는 절을 합니다. 뭐래요? 절을 해, 절을. 절을 하니까 집중적으로 머리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절을 할 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을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죠. 목사님, 산 사람에게 절을 하면 귀신 안 들어올까요? 이렇게 하는데, 산 사람한테 절을 하는 것은요, 산 사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그 사람 주인이에요. 나한테 안 와요, 잘. 산 사람이 하는 것은. 근데 죽은 사람한테 절을 하게 되면 죽은 사람 속에 귀신이 있기를 싫어해. 왜? 죽은 사람에 있어봤자 저기 사탄 마귀에게 칭찬 드릴 일이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데려가야 칭찬을 드리니까 어찌하든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기를 존경해주고 절을 해주니까 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탈상하기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3년상이라고 합니다. 15번의 제사를 지내요. 15번의 의식을 항합니다. 총 세보면. 그래서 15번의 3년에 걸쳐서 계속 이런 제사 의식을, 상례 제사를 지낸 것은 뭐냐? 그 죽은 사람 몸속에 있는 모든 영을 후손들에게 다 집어넣어주는 시간이 3년 걸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실래요? 안 지내실래요? 다 넣어주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것까지, 그 집안의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제사 때 팍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사돈의 8천까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귀신을 집어넣어주는 의식이 제사 의식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많이 지내면 당연히 이 머리에 귀신이 많이 들어와서 귀신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찰 수 없는 상태를 치매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치매. 치매라는 것은 귀신이 계속 들어와서 신경세포마다 다 차서 더 이상에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을 딱 눌러버리니까 생각이 안 나, 이제부터. 이게 치매예요. 시작은 두통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두통, 편두통, 귀신 있는 거예요. 딱 잡으면 나가. 귀신 나가. 편두통 사라져. 편두통. 그리고 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지능에 문제를 줍니다. 눌러버리니까. 기능에, 뇌에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이쪽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 종손 집안에는 정신이 약간 간 사람이 한 사람 태어나. 반드시 태어나. 그 집안에 한 사람씩 있어. 시골에 가면 다 알아요. 정신 지체자가 나와. 왜? 귀신이 가득 들어가지고, 그 몰빵한 거, 몰빵. 그래서 정신 지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넘었다, 한물 갔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머리에 두통에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 사람 중에서는 이 지혜가 떨어지고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공부를 잘한 쪽을 열어주는 데도 있어요. 지네들이 일부러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사람 쪽은 좋게 하지만, 그러나 지능이 떨어지게 하는 게 공부 쪽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온다 그러는 것은 귀신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신은 뇌의 문제를 일으킬 때 두통의 문제, 공부를 못하게 해서 무지하고 무능력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하는 거죠. 판단력이 흐르게 합니다. 특별히 이 머리에 들어가는 이것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파킨슨병, 치매, 정신지체, 그 다음에 자폐와 공황장애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그래서 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 공통적 특징은 질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기 그 무당 쪽은요, 질병이 안 생기고 거기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계열이에요.
우울증을 일으키고 자살을 시키고 그다음에 혈기 분노를 일으켜서 이혼시키고 망하게 하는 쪽이 이쪽 무당 쪽이란다면 이 제사 쪽은 질병을 주는 거예요. 질병을. 그래서 절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뇌에 문제를 줘서 뇌에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절할 때 귀에도 달라붙습니다. 귀에도. 그래서 귀에가요 뱀이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많으면은요, 요게 많으면은 말씀을 못 듣게. 그래서 교회 나와도 절대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귀가 막아버려요, 귀신이. 그럼 눈에 들어가지고 눈에요 딱 이렇게 딱 눈꺼풀처럼 딱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졸립게 만듭니다. 졸립게. 물론 피곤해서도 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 오면 좋은 사람이 있어. 그 설교 끝나고 찬송하면 눈이 번쩍 뜨요. 언제 그런다는 뜻이? 나 안 졸았어. 그러는 거죠. 에이씨, 뭐도 안 졸아 옆에 보는데. 귀신이 꽉 차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절을 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제사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것이 복을 준다 해가지고 그 반드시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제사 음식은.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는데 제사 음식이 들어오면 그 제사 음식에 귀신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요. 그래서 위장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위암, 위경련, 위축되는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제사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위암 걸린 사람 다 제사 음식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위에 문제가 생기고 위에 더 내려가서는 장에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장까지 너무 많이 내려가면 그러면은 여자들은 자궁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자궁에도 귀신이 차곡차곡 마지막 쌓는 장소가 자궁이에요. 귀신이 내려가서 제사 지낼 때. 그래서 자궁에 그 많이 내려가게 되면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 많이 지낸 집안에 손이 귀하다는 말이 나와요. 왜? 정자가 들어오면 발로 차고 있어요, 놈이. 귀신이. 정자가 들어오면 너 왜 들어왔어? 발로 막 차. 못 들어오게. 귀신이. 그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귀신이 많은데도 임신이 되잖아요. 임신이 되면 지체장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많이 지낸 집에 지체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궁 속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 남자들하고 잠자리를 많이 하면 그 집안의 모든 그 남자들에 해당되는 집안의 귀신이 다 자궁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구리로 공격을 합니다. 여자들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영들을 각 남자마다 그 가문의 영들이 다 받아들여요. 다 들어가 있다가 그 아이가 생성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제사를 열심히 지낸 집안의 딸들은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 여기에 이 아랫배를 만져보면 차디차. 뭐라고요? 차디차. 내 딸이 임신 안 된다 그러면 만져보세요. 차디차. 왜? 뱀은 차가운 성질. 그래서 차디차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뜨겁게 만들고 해서 온 구기를 갖다 막 뜨겁게 막 하면은요 임신이 됩니다. 예, 그것도 참조할 만해요. 육체니까. 예. 그런데 조경미 사모님은 단수 받으세요. 할렐루야. 며칠 뜨거워버려야 돼. 다 녹여버려요. 다 녹여버려요. 예. 성령이 불이 들어가서 녹여버려야 돼. 이게 참,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장을 넘어서 자궁까지 남자들은 전립선의 문제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지낸 폐해예요. 폐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손이 귀하게 만들어야겠다면 열심히 제사를 지내 막. 위장에 문제가 일어나서 응급실에 막 가고 싶다. 그럼 막 제사 음식을 막 먹어. 막 남는 거 주세요. 다 먹어. 내가 다 먹겠다. 막 먹어. 그러면 막 복통을 하고 응급실도 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는 마지막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제사를 지낼 때 돈을 쓰잖아요. 제수물을 준비할 때 비싼 걸 사잖아요. 왜?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이 제사를 안 받았고 복을 안 줬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이것을 이제 제수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사 날이 되면 5일장인 날이에요. 5일장. 그러면 딱 날짜를 맞춰서 그 장례를 가잖아요. 그 제사 날 오기 전에 장례 가서 심리를 걸어가서 한데 몇 번 따라가 봤어. 우리 어머니가 뭐 하는데. 왜? 그 제사 음식을 이제 그 준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사주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그거 먹고 싶은 재미로.
예, 우리 어머니 따라가는데 항상 이 제수물이 비싼 거, 평소에 우리는 절대 못 먹는 엄청 비싼 고기들, 생선들, 이런 거 다, 배도 큰 거, 사과도 큰 거, 예, 그냥 굴비도 큰 거, 예, 이런 다 그런 거 준비했어. 그리고 아니 평소 때 우리 그걸 좀 나눠서 좀 주면 얼마나 좋아. 예? 맨날 바쁠 때 쌀 가운데 딱 얹어놓고는 그거 아버지 주고 할머니 주고 막내 준 다음에 섞어버려요. 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사 지낼 음식 갖다가 그 돈 갖다가 좀 자식들 먹였으면 얼마나 좋아. 예? 근데 옛날에 할렐루야. 근데 조상이 복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 종갓집, 저희 아버지 집은 종갓집이거든요. 4대 종갓집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4대 종갓집이었으니까 이 4대 종갓집은 1년에 제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지냈어요. 그래서 12번을 지냅니다. 몇 번이요? 12번을 제사를 지내. 4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고 막 지내보면요, 2월, 5월, 11월 제사를 지내고 막 지내면은 12번을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12번을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 가장 안 들어간다 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 30만 원은 만약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제사 한 번 지내는데 지금은 택도 없죠. 지금 30만 원, 300만 원도 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30만 원 들어갔다고 쳐요. 30만 원을 갖다가 1년에 12번 제사하면 몇 번이죠? 360이죠. 360번인데 30만 원을 계산하면 1억 800만 원이 나와. 30년 제사를 지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최소 금액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1000만 원도 아까워서 못해. 조상 제사는 지극 좋은 것만 딱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이거 다 써야 돼, 어떡하지 막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제사의 제수물을 비싼 것으로 우상 숭배에 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가난해져요. 가난해져요. 가난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한테 사유를 받으러 오면 제가 다 뽑아드려요. 여기 가난의 영 딱 모아 있어요. 거기 딱 모아 있는, 탁 잡아버려야 돼요. 거기 나가면은 자동적으로 풀려요. 가난이. 영들이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 제사 지낼 때마다 그 좋은 이 제수물을 준비하려고 10리를 걸어갔으니 장단지가 이게 들어가 있어. 걸어다니죠. 맨날 거기에 들어가. 거기에 막 들어가. 가난에 찾아온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사람의 육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영도 있어요. 사람의 영도.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이 있는데 이 영 속에 영 바깥에 귀신이 둘러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 바깥에. 그러면 이 가장 바깥인데 절을 할 때 들어오잖아요. 그 영의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많이 지내고 특히 제사 플러스 만약에 불교에 열심히 더 있었다 그러면 더 영안이 안 열려. 왜? 부처는 108배만 아니라 10,000배까지 해. 절을. 거기는 아주 절 중심이야. 거기는. 그래서 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절을 많이 해서 10,000배까지 하는 거예요. 10,000배까지. 108배만 하는 게 아니라 500배, 10,000배, 뭐 10,000배, 3,000배, 10,000배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절을 하니까 이 속에가 가득 드는데 부처 쪽에서의 뭐냐면은 맹하게 만드는 쪽이에요. 그쪽은. 왜냐하면 왜냐하면 가만히 있고 하는 거니까 망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책임도 안 지고 그냥 항상 자기는 그냥 양반 뭐지 그냥 괜찮다. 이렇게. 아니 당신들 돈 좀 벌어와. 안 벌어와. 당신 벌어오라고. 상상은 안 해버려. 망상에 빠지기는 그쪽인데 어쨌든 그 영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 지낼 때 들어온 영이 각 들어오면은 영안을 열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영안이 잘 안 열려. 포기하세요. 다 포기하시라. 네, 영안 열어서 뭐하게 맨날 좋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자기 잘 안 보이죠. 여기 뒤에 천사가 있는데 삼각대로 딱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 근데 귀신은 밤에 침대 위에서 딱 내려보고 있어. 화장실 화장문에 딱 서 있어. 그러니까 귀신 보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천사만 보이면 좋은데 천사만 보일 수는 없어. 무당은 귀신만 보여요. 천사는 안 보여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서 있어. 집에 나가려고 하면 그 길목에 운동장 저 출입구에 다 그 여인이 자
흰머리 다 이렇게 머리 하고 딱 서 있어. 아, 오늘도 오시군요. 가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가야 돼. 영안이 열리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은 안 열린 게 좋을 것도 같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보고도 들을 때 딱 들어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영안이 잘, 그래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영안이 안 열리고 영적 은사가 안 오고, 이것은 다 제사를 많이 지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죄를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면 영안이 혹시 안 열린다 할지라도요, 영적 은사는 와요. 영적 은사가 와.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우리의 영에 시커먼 귀신들이 아주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거죠.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데 은사를 우리가 달라고, 은사가요 빛처럼 와요. 빛 색깔별로 와요. 파란색, 노란색, 뭐 이렇게 색깔별로 옵니다. 은사가 오다가 탁 이렇게 달라붙어요. 머리에 탁 달라붙고요, 가슴에 탁 달라붙고, 손과 발에 탁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에 탁 달라붙어 버리면 치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머리에 달라붙으면 영안이 열리는 은사 쪽인데, 환상도 보고 이렇게 가슴에는 환상이고 머리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오는데 너무 시커먼 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은사가 달라붙어도 달라붙을 수가 없어. 이 더러운 영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은사를 구했지만 은사가 내게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은사를 안 준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악한 영들을 내보내지 안 했기 때문에 은사가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착상이. 그래서 제가 2족의 이상을 1년 내내 귀신을 다 뽑아냈더니 그 다음부터 은사가 착 달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걷지 못한 엄청난 길을 급속도로 가게 된 거예요. 왜? 회개를 많이 하니까. 진짜 이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7시간 기도해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7시간 기도해야만 은사 온대. 근데 여러분, 7시간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7시간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루에 3시간만 해도 돼.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회개 기도문으로 1시간 쉬워. 해봐. 별로 안 어려워. 아침에 밥 먹고 회개 기도문 한 번,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때 하시면 되고,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너무 좋잖아. 할렐루야. 3번씩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끝에 다 한 다음에 5분만 필요한 기도 하시면 돼요. 다 회개하고 5분만 마지막에 끝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귀신이 계속 나갈 준비했다가 십자가 세우기에 간접 축사를 하게 되고, 또 저에게 와서 또 축사를 받게 되면 팍 나가버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에 머리로부터 온 이런 두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장병에서 다 들어가면 췌장까지 들어갑니다. 췌장 안까지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다 나와버려.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이렇게 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질병의 문제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가난의 문제도 벗어나길 바라고, 영적 은사가 안 온 부분에서도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제사 지냈습니까? 절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사 한 번도 안 지냈습니다. 나는 제사 한 번도 안 지냈어요. 왜? 장손이 아니잖아요.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어서 나는 장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한 번도 안 지냈고 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음식은 배가 고프잖아. 그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제사 음식 별로 맛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배가 고프니까 그걸 많이 처먹다가 응급실에 2번 갔어요. 또 회개하면서 막 토하는데 정신 새벽 3시 4시 119 불렀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여러분 119 부르니까 좋대요. 딱 와, 남자하고 그 여자가 딱 와서 딱 체크를 하고 쫙 갖고 와서 못 일어날 것 같으면은 뭐 굴르는 거 갖고 와. 딱 실어서 딱 해서 앉아. 딱 체크가지고 병원에서 딱 앉겠는데 공짜요? 공짜라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더라고요. 해보니까 내가 목사가 응급실 갈 줄 상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예. 회개 많이 하셔가지고 응급실 한 번씩 가셔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열심히 하시게 되면 나는 음식을 먹은 게 제일 문제였어요. 예,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위장에 제일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 뒤에 한 번도, 두 번 갔다부터 한 번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추도예배, 장례배 지내잖아요. 제사의 변형이요. 1930년대 감리교회 이무영 씨가 그때부터 1895년부터 지내기 시작해서 1930년에 감리교회에서 제사를 공식적으로 예배 모범에 집어넣고 우리 장로교는 1970년부터 예배 모범에 지냈기 때문에 제가 목사한테 볼 때는 당연히 제사 대신에 우리는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4번 예배 다 다녔어요. 제가 시체 다 염도해봤어요.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위로예배라고 하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초우제, 그 다음에 제우제, 사무제를 합니다. 매장한 다음 날이 초우제, 그 다음에 제우제, 사무제 이렇게 합니다. 사무제하고 1년 쭉 하는, 그래서 100일 지나면 졸고 그래요. 더 이상 울음을 울지 않아요. 100일 동안 울어야 돼요. 아침마다 가서 아이고 그래요. 근데 100일 동안 하고요. 그것이 졸곡이라 100일 동안 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1년 동안 지냈던 게 소상, 2년 지낸 게 대상인 거예요. 3년 지낸 것을 담제라고 합니다. 담제하면서 이제 탈상을 하는 거예요. 담제하면서. 그리고 길제를 드리는데 길제라는 것은 그 조상의 그 제사 지낸 사람의 초상을 갖다가 조상들만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거기다 위패를 모시는 것을 길제라고 해요. 그렇지? 그러면 길제가 될 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 조상신으로 성격이 되는 겁니다. 조상신으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상신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나야 그 조상신으로 성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얼마나 영이 많이 있겠어요. 바글바글했어. 여기에 바글바글해서 아내가 골짜기마다 없는 것이 없어 그냥. 그래서 이 영들을 내보내야만이 여러분 총명해집니다. 제가 아주 평범한데 약간 총명하게 보이잖아요. 약간 총명하게 보여.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왜요? 귀신을 뽑아내니까 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달아갔던 총명이 돌아오듯이 총명이 점점 총명해지는 거예요. 치매 안 걸려 나중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식을 몰라보는 이런 상태, 치매 안 빠지려면 뭐 한다? 회개한다. 할렐루야. 자식한테 그거 참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이제 이렇게 지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귀신들이 자꾸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도 꿈속에 나타날 때 오지 마. 정확해야 돼.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꿈속에서도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진짜 제사를 딱 끝나면요, 어느 날 환상으로 보여. 촛불이 딱 꺼져요. 뭐라고요? 촛불이 딱 꺼져. 그러면 제사 끝난 거예요, 그 집안에. 촛불이 딱 끝나. 우리가 이게 사역 받으러 가면은요, 촛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요? 누군가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촛불이 지금 꺼져가지고 연기 나고 있습니다. 제사 끝마치 얼마 안 됐어 지금.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건 이제 오래된 거야.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촛불이 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제사 때 절한제를 회개해야 돼요. 제사 때 절한 거 아시겠죠? 절한제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음식 만들고 음식을 먹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 만들고 음식 먹은 죄. 세 번째는 뭐냐? 제사 음식에 많은 돈을 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회개하는 것이 제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머리에 문제가 안 생기고 위장도 자궁에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재물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열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죽은 사람을 그렇게 잘 섬기라고 했지만 우리는 성경은 뭐냐? 산 사람에게 효다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시고,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음식 드시게 하고, 살아있을 때 공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효도는 내 부모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아들 때문에 천국 원자라고 한 줄 평가가 돼 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감사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부모 천국 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제사는 이제 끝나고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니 진정한 하늘로부터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윤은혜님, 김혜진님, 감사원금 무명 김혜진, 강상용, 박춘혜 무명, 무명으로 이채숙 무명, 김태환님, 무명, 김태영님, 김권사님, 고은주 자매님, 무명, 차소영님, 안치분님, 예재르님, 소영경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건지, 왜 위장이 자꾸 아프고 질병이 계속 나타나며 지체 장애자가 나오는지, 그리고 치매 환자가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사의 실체를 알았으니 절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제사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낸 것 끝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